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은 부흥의 시대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복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두 친구가 모여서 어떻게 돈을 벌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업할까? 어떻게? 너는 쌀을 대고 나는 물을 대서 쌀 막걸리를 만들어서 팔아보자. 오, 좋은데? 그러면 이익 배당은 어떻게 해야지? 너는 쌀을 댔으니까 막걸리를 만든 후 쌀을 건져가. 나는 물을 댔으니까 물을 가지고 갈게. 이 사람 친구가 맞나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돈 앞에서는 친구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있어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한 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생각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해 주시는지 잘 들으시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수 윤복계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했던 곡으로 심금을 울리는 가사로 인기를 얻었던 노래입니다. 네가 만약 애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연습을 하다가 설교를 망치겠더라고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리고 노래 마지막에 뭐라 하죠?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외로울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고 정말 막막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누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대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잘 사귀어야 합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도 곁에 있는 친구, 도움이 되는 친구를 만나야지 나까지 힘들게 만들며 발목 잡는 친구를 만난다면 인생이 곤란해집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울 것 같고 잘못 만나면 곤란해질 것 같고 어떤 친구를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며 가끔 멋있게 말하는 걸 보면 선지자 같긴 한데 만나는 사람이나 어울리는 사람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나는 먹는 것 좋아하고 포도주를 잘 마신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어쩔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죄인들에게 찾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균형을 좀 맞춰서 당시의 의인들, 곧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가끔씩 어울리면서 죄인들을 어떻게 도울지, 어떻게 교화시키고 계몽해 나갈지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그러셨다면 굳이 비판받을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좀 조심하시지 왜 죄인들하고만 먹고 마시고 하면서 허점을 보이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지적대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기왕이면 예수님도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공식적인 죄인들보다는 그래도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균형 있게 친구로 만나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보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해받을 행보를 보이셨을까요? 친구는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친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태초의 인간은 이 세상에 눈을 떴을 때부터 친구가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 인간에게 짝지어 주신 베풀은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에게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사이를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친구로 삼고 싶어 했고 가장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을 통해서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을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친구, 하나님의 신과 사랑을 가볍게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인간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그 인생에 친구가 없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수록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이런 탄식도 함께 늘어갑니다. 친구가 많은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는 잠재적 원수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가끔 말이 통하는 친구 역시 누군가를 뒷담화하는데 잠시 마음이 맞을 뿐 타락한 인간에게는 영원한 친구란 없는 것만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반발심에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 구원받을 길이 없어 낭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는 나는 죄로 가득하여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의를 자랑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에게는 그저 예수님이 천국 티켓에 도장이나 찍어주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미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잔뜩 쌓여있는 자기 의를 자랑하기 바쁜 자에게는 예수님이 가소롭게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도 친구가 아니라 잡상인 취급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자,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시고 내가 이들의 친구라고, 내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줄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친구인 척 않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자기 생명을 다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은 가장 지혜로운 증거이며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친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세월이 흘러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좋은 친구의 관계도 끝납니다. 또한 세상에서 친구는 서로 좋은 관계여야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는 친구가 아닌 왼수로 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십니다. 그것도 잠시 임시적인 그런 친구가 아니라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보통은 죄를 고백하면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향한 형벌 대신 친구를 향한 사랑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면 모든 것이 끝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마지막 날을 심판하실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친구가 되면 죄인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를 받게 되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죽어야 할 끔찍한 죄인이 천국의 의인으로 바뀝니다. 버림받은 죄인에게 찾아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 이 땅의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는데 당시의 인간들은 예수님을 친구가 아닌 원수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릴 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 절제를 못하고 본능에 따라 흥청망청 즐기는 철없는 청년으로 바라봤고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죄인의 친구라고 하실 때 그도 죄인이니까 죄인과 어울리는 거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편, 다시 말해서 죄인의 편에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 버림받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서 보호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인들과 예수님을 싸잡아 유유상종 똑같은 놈들이라고 거센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건만 인간들이 스스로 의인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욕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의 대못보다 더 큰 못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창에 찔린 옆구리처럼 흘러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시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하시며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셨다는 것은 모두에게 버림받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죄인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곧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 사랑을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의 신세가 아니라 전능자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옳은 일이었으며 큰 지혜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 앞에서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요 철저히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타닥하고 누구를 싸우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의로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남의 죄를 지적할 줄만 알았지 자기의 죄를 부정하고 자기 의만 자랑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의 친구가 되는 멸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지금도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찾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랑이란 친구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한계도 없는 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다 보니까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사랑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뭐라고 하죠? 아가페로. 친구의 사랑을 필리아로. 연인의 사랑을 에로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사랑을 부분적으로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친구를 위한 사랑, 죄인을 위한 사랑은 단순히 아가페나 필리아, 에로스가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손절해야 할 더러운 죄인들에게까지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한없이 사랑해주시는 상식을 뛰어넘고 상식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크나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어떤 죄인에게도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아는 사람 많아도 진짜 친구가 없어서 늘 애로워하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도 친구를 배신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만 대며 남의 죄를 말하기 좋아하고 자기 의만 자랑하려고 하는 진정한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삶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보시며 니들이 친구를 알아? 니들이 친구를 알아? 이렇게 하시며 무관심하게 내버려도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한 친구가 없이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친구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망에 끌려가면서도
도와줄 친구 하나 없는 불쌍한 죄인의 인생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예수님의 편, 예수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애로운 인생에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되 저 좋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친구가 없던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행운이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친구가 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큰 행운이고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시비 건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나에게는 뭐라고 하냐? 그래, 나는 죄인의 친구다. 나는 죄인의 친구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포는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내뱉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선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이 선포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의인이 되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음의 진리 앞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곧 너도 나도 앞다투어 죄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에 너무나 감격하여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로움을 자랑하는 헛된 종교가 가득한 세상에 죄를 고백하는 종교, 어떤 죄인에게라도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복음의 종교, 사랑의 종교, 바로 기독교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만약 애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내가 만약 애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영원히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죽음으로부터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변치 않는 영원한 친구, 진정한 친구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수 남희 씨가 영원한 친구를 불렀잖아요. 기억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영원한 친구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앞부분은 잘 몰라도 뒷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애야. 영원한 친구가 없고 행복한 마음이 안 생기고 인생이 즐겁지 않아서 노래로라도 달래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며 때로는 대중가요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진짜 영원한 친구, 정말 행복한 마음, 리얼 즐거운 인생이 있다고 행복한 마음과 즐거운 인생을 가져다 줄 진정한 친구가 바로 여기 있다고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누구든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께 나와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그의 친구가 되어서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죄를 의로 바꿔주시사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린 아이들 그 장난한 거 보면요, 돌멩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이름까지 붙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들 손꼽 장난할 때. 황당하지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귀엽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돌멩이를 친구라고 하며 다른 이에게 소개한다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친 짓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낱 진흙덩이 하나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미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천한 진흙덩이를 친구 삼으신 그 크신 사랑, 그 진흙덩이가 은혜도 모른 채 배신하고 죄를 저질렀는데도 생명까지 내어주신, 다시 친구 삼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비판을 위한 의인 동호회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의인이 모였어요? 죄인이 모였어요? 죄인이 모였어요. 우리는 죄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비판을 위한 의인 동호회가 모인 것 같아요. 의인들이 모여서 죄인을 비판하는 이상한 맛에 중독되다 보니 이 시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죄인의 친구가 아니라 의인의 친구였나요? 요즘 간증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이런 죄인인데도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복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를 잘 쌓았더니 당연한 복을 받았더라는 신봉사 공양미 300석 같은 미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해주며 의롭게 살라고 해서 의로워지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헌신적이어도 바뀌는 것이 없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죽을 인생을 살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인을 비판하고 죄인을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죄인을 위로해주고 죄인의 친구로서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고 점차 이 세상은 예수님이 가득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오늘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 필레아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로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그러면서도 뜨거운 사랑, 또한 변치 않고 굳건한 사랑이 바로 어떤 죄인이라도 다 친구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인간의 친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부모님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예수님, 그분이 큰 사랑을 가지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친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살자가 되어 죄인을 죽이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닌가요? 마치 죄인을 정죄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심한 착각에 빠져서 죄인을 비난하는 맛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을 친구로 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의 같지도 않는 내 의만 자랑하다가 남의 죄만 실컷 비난하다가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떤 죄인을 향해서든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죄인을 보고 욕하기보다 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고 탄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의로움을 자랑하고
남의 죄를 파헤치는 삶에서 이제는 내 죄를 고백하며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부모도 나의 친구요, 자녀도 나의 친구요, 옆에 성도들도 이웃들도 다 나의 친구입니다.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죄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 친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들어보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고 여러분 세리의 기도, 죄인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서는 심한 죄를 지은 자는 독방에 가두잖아요. 인간에게는 외로움이 큰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가까이 와주시고 죄를 고백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외로워질 때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의 친구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 속삭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친구라고 하지 않고 생명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의의 자랑이 아니라 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가 의를 많이 쌓았으니 합당한 복을 달라든지, 남의 죄를 토로하며 나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를 알잖아요. 그렇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보이려고 의인하고만, 좋은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바리새인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보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유일한 친구, 나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 주세요, 이런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 많은 친구를 원하나요? 인기 있는 친구를 원하시는가요? 돈 좀 얻으려고, 인기 좀 얻으려고, 이득 좀 보려고, 그러면 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인기가 중요하고, 이익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